끝나고 나면은 26절 그리하여는 다른 말로 하면 그 후에 그런 뜻이. 그리하여가 그 후에잖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온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 당시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모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기 있네. 7일에 60일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의 때 전 3년 반에서 교회가 들림받고 난 뒤에 후 3년 반에 가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구원받습니까? 요때 남아있는 후 3년 반 당시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100% 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 26절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요거 참고해서 누가복음 21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쪽말론 때 이것을 봤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신약성경 133페이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예루살렘이 이제 짓밟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버리셨으므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23절, 24절까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떤 형벌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4절에 가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탈락함으로써 오히려 형벌의 시대가 유대인들에게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결정적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날이 오는구나. 요거는 시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시기.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칠판에 뭐라고 적었죠? 수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아까 수는 로마서 11장. 때는 뭐예요? 누가복음 21장. 그래서 이방인의 때와 수가 있다. 지금 이방인을 왜 우리가 지금 내놓았습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장자권 문제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장자권을 얻은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오늘날은 우리가 장자권을 얻었지만 언젠가는 장자권에서 밀려났던 유대인들이 희한하죠. 한번 밀려났다가 다시 장자권 안으로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줬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요 마지막 한일의 다음에 뭐가 올까요? 마지막 한일의 다음에 7일에 60일에 이방인의 때 마지막 한일에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천년왕국. 할렐루야. 천년왕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왕이 되어 주님과 같이 통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휴거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여기서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은 땅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해. 네. 아주 그 예외지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럼 그건 아니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신 건지 고정의 예외를 그래서 룻을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 모압 절대로 오지 마. 그래도 룻을 봐요. 모압에서 구원받죠. 이스라엘 사람들요, 지금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뜻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외로 구원받는 사람을 심어 놓으신다. 예. 예. 이스라엘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예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성경에는 예외가 있다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38장은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8장 이제 끝부분에 가면은, 3파가, 29절. 3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의 세계 족보를 이제 말씀하심으로써 39장은 이제 38장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38장은 삽입장이다. 이렇게 요셉 이야기가 쭉 나다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한 장 딱 나고 끝이. 이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어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다말을 보여주셨고, 또 다말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장자권 안으로 들어왔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고 라합과 룻도 또 같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오늘날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38장의 삽입장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39장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39장. 다는 읽을 시간이 없고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39장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몇 주 만에 이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겨우 다시 살아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엄부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의 예표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것의 예표입니다.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의하여서 주님이 팔렸다는 것. 주님이 2000년 전에 팔릴 때 어떻게 팔렸는가 보셔야 됩니다. 타락한 종교와 세상적인 정치의 합작하에 그분은 팔리셨습니다. 요거 두 종류죠. 타락한 종교, 유대 종교, 맞죠? 유대 종교는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거,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는 뭐를 대표합니까? 종교인입니까? 정치인입니다. 그걸 타락한 정치, 세상 정치. 그렇게 타락한 종교와 정치가 합작하여 그분을 팔아먹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이 요셉을 데려간 사람들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야. 이스마엘 사람들과 또 누구? 미디안 사람들. 두 족속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종교가 타락하면요, 바로 정치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럼 정치는 좋아 그럽니다. 왜? 믿어봐요. 믿을 거 하나도 없거든. 그러나 종교가 정치하고 손잡으면 종교는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종이 되고 난 뒤에 종교에 관여하지 마세요. 정치에 관여하지 마세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 정치를 언급하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다 말씀 전해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전해. 근데 백지 할 일 없으니까 세상 정치 이야기는 하고 있고 실제로 정치 가담하고. 그래서 목사들 중에 타락한 목사 따라서 정치 목사. 무슨 말인가 알긴 해요. 여러분 정치 목사가. 목사가 뭐 대통령 나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정치 목사라면. 정치 목사들이 많어. 그 뭔데?
예수 팔아먹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치하고 결탁했다 하는 뜻이야. 오늘날에도 정치성이 농후한 교단 내에서 정치하는 데만 막 정신 팔려가지고 목회는 난 모르겠다 하고 양들이야 뭐 굶든지 뭐 나가든지 뭐 죽든지 두드려 맞든지 병들든지 난 몰라 이러면서 정치하는 데만 막 뛰어다니는 그 주님 앞에 가보면 곤란할걸. 제일 먼저 호되게 심판받을걸. 정신바짝치. 너는 뭐냐? 너는 뭐냐? 여러분, 나는 뭐냐? 그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뭐냐?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청소부로 시켰으면 청소 열심히 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 그곳에서 성실히 해.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거만 남겨, 그냥. 남 보지 말고. 그럼 되는데 주의 종이 정치에 눈을 돌리면 그건 끝난 거다, 그런 뜻이야. 도회지에서 목회하면 도회지에서 열심히 하고, 농촌에 보냈으면 농촌에서 거기서 열심히 해. 성도가 몇이냐? 그걸 누가 네 보고 그걸 신경 쓰라 그랬냐? 성도가 많고 적고는 그분이 관여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외적인 거 보지 말고 네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섰느냐, 얼마나 성실하냐, 진실하냐, 겸손하냐, 그분을 향하여 열렬하냐, 중심이 섰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이 타락하면요, 종교도 같이 타락합니다. 그건 언제 보여줬습니까? 2000년 전에 보여줬습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정치한테다 갖다 남겼습니다. 이 사람 좀 죽여다오. 이게 무슨 불행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일이 오늘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전에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왜 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오늘날 더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숫자로 말하면 오늘날 바리새인이요 2000년 전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종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극심한 심판받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려고 마음먹으면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나는 후회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이라서 신학교를 나오고 강도사 고실바가 합격을 했어요. 1989년도에 강도사가 됐어. 봄에. 근데 희한하죠. 막이 와가지고, 야, 목사 한 수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더라고. 왜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내가 가졌었나 몰라. 사실 내가 그때, 사실 나이가 제법 됐거든. 결국은 그 다음 해에 1990년 1월 23일 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나이가 제법 됐거든. 내가 1950년생이. 그럼 1990년이면 내가 몇 살일까? 41, 집의 나이로, 이 한국 나이로 41에 내가 안수를 받았어. 그래서 좀 늦었잖아, 그죠? 근데 막이 와가지고 나를 부끄럽게 했어. 강도사 되고 난 뒤에 목사 안수 빨리 받고, 나 그때 4명이 같이 받았어요. 내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조금 이제 강단도 크고 뭐 이렇게 좀 넓고 손님들 많아도 괜찮다 싶어서 4명이 같이 합동 안수식을 하는데 내가 목회하는 데가 제일 커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수식을 했는데 그 전에요. 아무튼 내 안에서 그 4명이 같이 합동 억사 안수식을 하면서 빨리 받고자 뭐 자꾸 일을 빨리빨리 진행시키는 거 있지. 그래서 그것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난 그건 느낌은 난 지금 모르겠어. 나중에 내가 세월이 지나고 난데 기왕 목사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가 될 텐데 내가 왜 그때 빨리 받으려고 그랬나. 이건 순전히 내 인간적인 내 육적인 욕망이었다. 내가 그때 참 어렸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련히 때 되면요,
목사 될 정도면 목사 한 수 안 주겠습니까? 근데 내가 서둘러서 빨리 받으려는 거 있지. 그거 고약한 거야. 예를 또 하나 들게요. 나 전에 그런 얘기. 안수 집사들은요, 장로 빨리 되려고 그럽니다. 그거 한 시간에. 큰 교회 이야기 지금. 우리 같은 교회에 안수 집사도 없지만, 큰 교회가 안수 집사들 있죠, 뭐. 그러니 뭐 속도속도 하고 보면요. 투표해서 하잖아. 그런데도 정치가 있어, 보면은. 어쨌든 안수 빨리 봐달라 그래. 장로, 임직 빨리 봐달라. 또, 그, 뭐, 이제, 저 안수 집사가 나보다 훨씬 우리 교회 늦게 들어왔는데, 내가 훨씬 선배인데, 또 요것도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나는 이번에 장로 임직이 떨어지고, 저 안수 집사가 되면, 난 거의 안 했어. 막 잔뜩 지금 칼 갈고 기다리는 거야, 지금. 어쨌든 내가 먼저 돼야 돼, 너보다는. 자존심 팍 구겨놔. 못 참아.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안수 집사들이요, 장로가 빨리 되려고. 나는 목회하면서 그걸 보고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야.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합니다. 난 상상으로 짓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안수 집사로서 장로가 빨리 되고 싶어 하는 걸 보니 당신은 절대로 장로의 자격이 없다. 이걸로 하셔야 돼. 목사 안수 빨리 받고 싶으냐? 너는 절대로 목사 될 자격이 없다. 나 아직 훈련 훨씬 더 받고 많이 익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냥 모세같이 그냥 아이고 아닙니다. 딴 사람 버리지. 아이고 저 뭐 나이가 많고 입도 둔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어거지로 끌어다가 그냥 보냈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자격 문제 하나님께 잘 따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하면 여러분요 세월 지나가는데 나같이 후회됩니다. 나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일들이 지금 생각 부끄러워. 내가 왜 그때 목사 안수를 빨리 받으려고 그랬는가. 완전히 철이 없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목사 안수는요 한 번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목사 안수 받고 나 취소한 사람 못 봤어. 아무튼 안수 받으면 죽을 때까지 목사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 간판 못 띄어. 근데 뭐 그렇게 빨리 봐달라 그래. 푹 익어가지고, 어? 그 다음에 받아도 돼. 아, 목사라는 그 간판이 중요한 거야. 당신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정말로 목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있냐? 인정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쭉 볼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죠. 요셉을 보면요, 참 진짜 자격이 있어. 할렐루야. 요셉은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 형들은요, 요셉을 배반하게 팔아먹었어.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형들을 통해서 그 나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져와야 돼. 사실은 그래.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줘야 돼. 총리가 돼주려니까 뭐 애굽하고 뭐 얼마나 멀리 떨어진 그 가나안 땅에 그 누가 알아줍니까? 그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양치고 뺑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목동을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 그 누가 역할을 좀 해줘야 돼. 근데 나쁜 형들이 그 역할을 했네. 형들은 팔아먹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진짜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국은 높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고 진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 드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의 구주 예수. 할렐루야. 가장 낮게 내려갔던 분이 가장 높이 올라가시더라. 근데 뭐 낮게 내려가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자꾸 우로만 올라가려니까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참 요셉이 놀라운 거 뭐냐. 전번에도 말했지. 적응을 잘해.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해. 어디 가도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 집에서 잘하고 감옥에 가서는 감옥에서 끝내주고 에? 심지어 총리를 시켜도 그것도 뭐 끝내줘 버리고 어디 갖다 놔도 척척이야. 환경 적응을 잘해. 거기서 특이하게 성실해. 그 다음에 사람 보기에 아무리 나쁜 환경 같아도 실망을 안 해. 요셉은. 그 환경을 받아들여. 할렐루야. 형들에 대해서 일을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들 나중에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심지어 이제 노예가 아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건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럼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또 일을 갈았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청년인데도 그 놀라운 평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탁탁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 4번 5번이 탁 나와버려요. 아 비결은 그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거. 이것이 요셉이 승리하는 비결이구나. 요셉이 왜 범죄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떡 보고 계신데 거기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도 엄한 아빠가 딱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히 나쁜 짓을 하다가도 아빠 소리 바깥에서 나면 후닥 대문 후닥닥 할 거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 죄를 짓지 않지요. 승리하지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가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으로 팔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니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더라. 요셉은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어린 나이도도 참 성숙했다. 그걸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써 요셉은 승리할 수 있었는데 잠깐 요셉의 나이 볼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몇 세? 17세. 쭉 가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몇 세? 30세예요. 그럼 몇 년 걸렸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13년 만에요. 노예가 애굽 끌려가가지고 13년 있다가 노예가 뭐가 된가? 애굽 총리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오늘날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요, 13년 만에 대번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때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요. 7년 동안 무진장 풍년이 왔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7년은 또 뭐예요? 혹독한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요 중간 되기 전에 요 흉년 되고 난 뒤에 한 1, 2년 있다가 요셉이 형들이 온 거야. 맞습니까? 그걸 이제 다음 장에 가서 보면 돼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40세가 다 돼가. 맞죠? 40세가 다 돼갈 때 식구들을요, 그를 불렀어요. 그때 야곱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할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바로 왕이요, 야곱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내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 조상들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면서 이제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 있는가 보겠습니다. 47장 7절에 보니까 7절 끝에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세야.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내가 뭐 물라는 거 성경할 때 이런 것도 한 번씩 보라고 말. 야곱이 몇 세에 요셉을 낳았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는 거야. 몇 세에 낳았습니까? 약 90세에 낳았다고 봐요. 네? 90세나 90세 조금 넘어서 90세에서 91, 2세 그때 그 나이 많아가지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 뒤에 몇 년 또 있다가 또 누굴 낳았어요? 베냐민을 또 낳았어. 그리고 베냐민을 놓은 거는 100세까지는 안 되더라도 100세 거의 다 돼갈 때 낳았다.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년에 주신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므로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참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요셉이 가면은 그거는 잘 되는 거야. 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요. 바로 선 사람이니까 요셉이 가는 데는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신탄진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를 대접을 하는데 이 식당 잘 돼요. 진짜 그 집에 가니까 칼국수 집인데 무진장 잘 되더라고. 아이고, 자리가 없어. 근데 그 앉아서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칼국수를 먹는데 뭐라는가 하면 이 집이요. 이전에 다른 사람이 칼국수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더라고. 망해가지고 손들고 갔는데 주인이 바뀌고 난 뒤에 주인이 똑같은 칼국수를 하면서 완전히 다르겠다. 그래서 지금 손님이 이렇게 막 미어 터져요. 그래. 그러면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칼국수라는 제목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누가 경영하느냐, 어떻게 경영하는가 문제라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바로 서면은 문 닫았던 교회도 당신이 가면 돼. 이런 뜻이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은 1000명 있는 교회 당신이 가면은 1년 뒤에 뭐 팔이 날릴 거야. 안 돼, 당신한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사람이 문제야, 사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면은 당신이 가는 데는 다 잘 되게 됐다. 그게 요셉이야. 할렐루야.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갑자기 거부가 되는 거야. 굉장히 거부가 됐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갑자기요 싹 바뀌었어. 감옥이. 그러니까 간수장 전옥이라고 그래요. 전옥이 요셉한테 다 맡긴 거야. 바로 밑에 요셉을 두니까 뭐요? 애국 국가 전체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디발도 요셉이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비범하거든. 신임을 딱 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맡겼거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완전히 다 맡겼어, 안 맡겼어? 또 다 맡겼죠. 그 다음에 총리가 됐어요. 바로왕이 요셉에게 애굽 전역에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다 맡겼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은 전적인 신임을 얻는다. 요거 반만 맡기자. 에? 요거 믿을지 안 믿을지 누구 보자.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 너는 이번에 한 번만 쓴다. 그게 아니라니까. 발람은요, 하나님이 한 번 쓰셨어. 맞습니까? 어떤 정도는 하나님이 한 번 쓰시고, 성경에 보면요, 한 번 싹 나다라가 싹 사라진 종들이 제법 있어. 한 번 딱 쓴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종이 돼. 할렐루야. 이 주님 앞에서 요셉은요, 가는 데마다 복이 있더라. 복을 아주 몰고 다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함으로써 보디발 집에서 먼저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디발 집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9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그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마치고 40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39장의 제목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는 중 또 시험을 당하여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에 가면은 이제 감옥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나오고 41장에 가면은 연장으로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꿈과 연관이 많은 사나이예요 말이죠. 그래서 요셉에 관하여서 성경에도 뭐라는 거면 꿈꾸는 자 일어났어요. 이것을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계시하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중에 종살이 하면서도 성실히 했습니다. 환경에 적응을 잘하였습니다. 그래하여서 드디어 보디발 장군은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김으로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어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집사님, 진실한 집사님, 열심의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은혜 입은 처녀가 정말 믿음 좋은 아름다운 처녀가 어느 가정에 시집가면 그 집 진짜 복받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나 누구 같은 게 오면 집안 망해? 이스벨 같은 거 오면 집안 망하는 거고 헤로디아 같은 거 오면 집안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뭡니까? 야,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 덩어리가 따라다닌다.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벌써 인정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뭘 재주 부리려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께 도움을 가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인정받았다면 내가 가는 곳은 복덩어리가 될 것이요.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이 주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먼저 서는 것. 이것에다 우리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종들이 모였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회도 방법을 자꾸 연구하는 거야.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자꾸 배우려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목회 되더라. 이런 방법을 해보고 저런 방법을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너무 그러지 말자 그 말이야. 뭐는 할 수 있느냐? 목회 성공한 분들의 간증은 참고로 들을 만해. 아, 저분은 저렇게 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참 크게 이루고 주님 앞에 인정받았구나. 그러나 조심할 게 뭡니까? 큰 것만 보면 안 돼. 크게 이룬 것만 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지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기뻐하시고 쓰고 계시는가? 그걸 중심으로 보아야지. 큰 교회 위주로 저 교회는 어떻게 붕했냐, 숫자가 늘었냐. 이건 보려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내가 먼저 인정받느냐, 거기에서 먼저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든 무엇든지 하시라. 요셉은 훌륭한 우리 앞에 표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도 전 뭘 말씀드렸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보나마나 놀랍도록 복을 받더라. 요셉이 감옥에 가면은 감옥이 그냥 천지 차이로 변하더라. 그러면 요셉이 아무리 큰 데 가도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됐으니까 애굽 전역을 다스려도 요셉은 능히 다스려. 할렐루야. 워낙 사람이 통이 크니까 말하자면 애굽 전역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요셉이 세계를 통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 온 세계 사람들, 배고픈 사람이 다 요셉에게 왔어. 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그릇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만지셔서 쓰신 역사적인 현실성 있는 종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 오늘날 우리도 그분 앞에 중심이 겸비한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종을 얼마든지 만드시고 쓰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오늘날에도 가지. 요셉과 같은 야곱 같은 종들은 옛날 종들이고 오늘날에는 그런 종들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전에 종들을 만드신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종들을 만지십니다. 만들어내십니다. 쓰십니다. 이제 요셉은 우리가 한 가지 알 거. 착한 일을 하고 감옥에 갔어. 여기서 또 배우라 이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꼭 상급, 칭찬, 존경, 높임 이런 것만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라. 속으로 내가 은근히 내가 이만한 것을 이루었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 듣기를 바라고 존경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은 그것을 엎으십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감옥으로 들어가는 요셉을 봐라. 네가 이 땅에서 착한 일하고 칭찬 듣기 원한다면 네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네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걸 네가 네 자신이 벌써 아는 것이 아니야. 넌 무엇을 하든지 네 자신이 나타나지 않기를 두려워하라. 주의하라. 그분만이 너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네가 했다고 네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면 넌 아직 훈련 많이 받아야 돼. 넌 더 내려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기를, 높아지지 않기를 조심하라. 할렐루야. 요셉은 아무튼 착한 일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 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요즘 보편적인 사람들 같으면 억울해서 못 참을 거다. 한번 이야기 내용을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그 젊은 요셉이 그 끈질긴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는데도 오히려 감옥으로 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데도 요셉은요,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은 평강에 있었다는 거야. 요셉이 놀라운 요셉. 20살밖에 안 됐는데 요셉은 평강에 있었어. 요즘 군대 갈 나이면 한창 혈기 왕성할 때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요, 그 군대 갈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30세에 송리될 때까지 세상 말로 하면 거기서 푹 썩었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 20세의 그 놀라운 인격, 놀라운 믿음, 그 20살에 상상도 못할 그 참 놀라운 그 모습의 요셉이지만은 하나님께서 20세에 총리로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요셉아, 너 훌륭하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더 어디 좀 가 있어라? 감옥에 좀 가 있어라. 좀 더 낮아져라. 좀 더 인내의 시간. 좀 더 감옥의 시간.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너는 좀 더 십자가에 달려있어라.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오늘날 그런 시간을 주고 계실지도 몰라요. 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이 감옥에 있는 시간,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 네? 능력의 시간, 환난과 연단의 시간, 여러분도 그런 시간일지도 몰라. 억울합니까? 야, 이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 마음들이 하나님 손에 다 내려지고 평화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실지도 몰라. 그 평화가 빨리 오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빨리 끝난다는 거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합시다. 또 감옥에 넣어놓으면은 감옥에 안 들어갔을 땐 몰랐는데 감옥에 집어넣어놓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 막 분이 나고 그러면요. 야, 이런 일 없었다면 내 안에 혈기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 드러나는 거야. 드러난다. 이건 좋은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때 드러났어. 믿음 제일 좋은 것 했습니다. 막 무리로 막 뛰어들어가질 않냐. 내가 절대로 내가 주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그러질 않나. 하는 걸 봐서 뭐 베드로가 대단한 것 같아. 수제자 같아. 그래 웬걸 사건이 터지니까 베드로는 드러나 버렸어. 말하자면 폭로돼 버려. 전부 다 그냥 말하자면 미천이 다 그냥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 버렸어. 웬걸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나중에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때 가서 엄청난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그때 발견하면 그때 늦어요. 지금 무슨 사건 앞에 가서 지금 훈련받고 단련받으면서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게 좋아. 그래야 주님도 그걸 보시고 여러분도 내가 아직 이랬구나. 저도 괴로운 게 뭡니까? 내가 어떨 때 보면 내 안에 성질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내 안에 성질이 있구나. 밖으로 표현이 안 돼도 안에서요 성질이 다 도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주님 같은 그 넓은 온유한 따뜻한 사랑의 이런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부분을 가면 성질이 싹 도는구나.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고 더 심하면 어떻게 될까? 나쁜 말이 나오고 은혜롭지 못하고 목소리도 그냥 영 안 좋아 보여. 이게 뭐예요? 내 자신이 어느 부분이 드러나는 거야. 그럼 주님 앞에 가면 할 수 없이 어떻게 돼?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거 있다는 거 아는 거 보는 거는 좋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낮에 말씀 준비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것과 연관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저를 종으로서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쓰임받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데도 주님이 나를 그냥 두시면은 그건 내 책임 아닙니다. 그건 주님 책임입니다. 왜? 내가 교만할 쯤 되면 주님이 나를 내리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교만이 싹 더 올라오는데도 주님이 그냥 두시면은 그건 주님이 안 됩니다. 왜? 당신은 내 주인이기 때문에 종이 잘못하는 거 보고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날로 당장 종으로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만이 올라오고 주님 보시기에 싹수가 노랗게 되는데도 방향이 잘못 나아가는데도 주님이 그냥 보고 계시면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날 데려가세요. 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한도 내에서 나를 쓰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막 다른 거 다 제치고 주님 내가 귀양 목회하는 거 참 현명이 되겠습니다. 응? 온 세계 다니고 막 계속 막 부흥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막 3,000명, 5,000명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건 틀린 기도예요. 그 말하자면 그건 내 야망을 위하여, 내 자랑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해서 육적인 기도, 아주 육적인 기도, 육성이 막 드러나는 그런 기도야.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분은 뭔가 뜻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섬세한 뜻이 계세요. 다 달라. 섬세한 계획이 계세요. 그럼 그분의 계획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적중이 되줘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기도도 막 엉뚱한 데 대고 막 화살 쏘재키는 거야. 뭐, 어만상,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야. 영 털리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좋은 기도가 뭡니까? 주님이 뜻이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가정 또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만 원합니다. 주님은 뜻이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은 주님께서 쓰소서. 또 저를 쓰시겠다면은 겸손하고 성실한 한도 내에서 쓰소서. 제가 주님 보시기에 벌써 교만하고 벌써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주님이 나를 내리치소서. 강하게 징계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그런 거 보면 이야 대단하다. 우리가 그런 환경에 갔다면 우리는 굉장한 것이 안에서 나쁜 것이 막 드러나고 부글부글 끓고 막 물어뜯고 싶고 막 나가기만 해봐라. 이걸 원수를 내가 그냥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다 알려가지고 내 억울한 걸 막 호소하고 싶고 누가 이거를 막 좀 밝혀가지고 내 아이 결백을 누가 좀 세상 만사에다 좀 밝혀내라고 하고 싶고. 그러나 요셉은요 가만히 있었어. 평강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 주님을 인정했어. 할렐루야. 이야 주님을 인정하는 거 이거 놀라운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면 주님이 나를 꺼내주실 거야.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면 주님이 나를 여기 두실 거야. 여기 보내신 분은 주님이야. 또 애굽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는요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 중에 그걸 한번 적용해봐요. 주님이 나에 대한 뜻, 계획 그런 것이 계시며 나의 섬세한 모든 생활까지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고 생활 가운데 그분께서 맡겨주신 곳에서 성실하면서 그분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평화가 옵니다. 그냥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 잘 되고 못되게 그냥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평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이건 그냥 값싼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 놀라운 정도인 거야. 할렐루야. 감옥에 이제 들어갔어요. 마귀가 나는 찾아왔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귀가 요셉을 찾아왔겠구나.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마귀는 찾아오면 이제 빈정됩니다.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을 참소하고 사람 앞에 오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비난해요. 사람 사이에는 이간질을 놓습니다. 말꼬리를 희한하게 꼬부려가지고요. 말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빈정됩니다. 비웃습니다. 요셉한테 찾아온 마귀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 너 옛날에 꿈도 좋은 꿈 많이 꾸더니 그 꿈 뭐 자랑하고 그러더니 네 꿈 어떻게 됐냐? 그 겨우 애굽에 종으로 와가지고 겨우 네 감옥에 들어갔냐? 야, 네 꿈 좋다. 꿈 잘 이루어졌다. 이 마귀 놈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요
아주 인정되면서 사람을 좋아하대. 그럼 여기서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표가 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는 그분께 달렸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만 이루어지는 그때는 그분이 주관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들을 주겠다 하셨지 몇 년 뒤에 아들 주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몇 년 뒤라고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보시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성질이 다급합니다. 주신다 했으니 빨리 주셔야 돼. 너 목회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셨으면 빨리 그냥 한 해, 두 해 만에 목회가 그냥 왕창 그냥 세계적인 목회가 돼야 돼. 사람 성질은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아직 멀어서 네 자신은 아직 멀었는데 네가 하는 목회, 네가 하는 사업은 왕창 하루아침에 잘 됐으면 좋겠지. 그건 아니야. 네 그릇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는 모든 것이 그 뒤에 순서대로 돼야 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람이 먼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돼서 이삭이 나와줘야 돼. 근데 웬걸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드러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해놓고 가만히 기다렸어. 모른 척하고. 계속 세월이 지나가는데 몸다는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람은 몸이 달아. 세월이 자꾸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두 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뭐가? 육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진짜 육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가긴 갔지만 그 전에 사람이 머리가 돌아간 거야. 야, 이거 진짜 이건 아들 하나도 없이 주겠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잘못 들었는가? 이거 다른 방법이라도 써가지고 아들 낳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그럴지도 몰라.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드러났지요.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회 이야기 해봅시다. 목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 근데 1년, 2년, 3년, 4년 안 되면 나중에 하갈 같은 방법 나옵니다. 축복을 하셔가지고 내 목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는데 세월 기다리다가 안 되면 뭐예요? 목회 이제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목회를 성공시키려고,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그래서 교회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이 땅에는 많은 이스마엘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예, 너 꿈이 어떻게 됐냐? 옛날에는 꿈하면 잘 꾸고 뭐 자랑하더니 겨우 지금 감옥에 들어왔냐? 마귀가 사람들한테 하면 빈정돼가지고 낙심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람은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좋지 않은 환경에 가면 사람은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어야 기분 좋고 감사하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려가면 사람은 낙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선진들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삭을 낳았냐. 요셉이 무엇을 통과하고 총리가 되었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어떤 길을 걸었냐.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실 때에 하루아침에 그냥 세웠냐. 그 과정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룸받지 않은 연단받지 않은 종들이 참종이 되느냐. 너는 고생을 그렇게 싫어하냐. 그럼 복 받는 것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거 그거 복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너를 만지실 때 세상에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냐. 할렐루야.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넣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작품 만들어내려고 감옥에다 넣으셨어. 10년 동안 퍽이 큰 거야. 묵은지 같이 막 퍽 있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완전히 거기서 성숙됐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포도가 잘 익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는 포도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러나 포도가 아무리 맛이 있어도요. 그거 한강주로 해봐야
그 몇만 원도 안 돼. 그러나 그거 가지고요,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놔주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된다. 그것만 봐도, 이야, 푹 익는 거, 이거 중요한 거구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다 생각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어요. 현재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현재의 환경에서 교만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셔야 돼요. 현재 자리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 앞으로 뭘 맡기도 그 사람 가망 없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성실하셔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 갔지요? 거기서 성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성실한 요셉이 총리를 시켜도 그것도 또 잘해. 그런 거야.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 내가 지금 시골에서 내가 목회하게 됐냐? 이러면 어떻게 했는데 목회 끝난 거야. 아, 내가 지금 변명한 저렇게 설교하게 됐어. 근데 최소한 난 지금 대전이나 서울로 나가야 돼. 자리 좀 알아봐.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한테 막 전화하고 노회에다 전화하고 자리 좀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나한테 먼저 연락 좀 해주시오. 주님 보시기에 몰라. 사람들 보기에는 대도시 가서 목회할 수 있지만은 현재 주님이 그곳에 보냈는데 거기서 성실할 생각 안 하고 넓은 데로 자꾸 메뚜기같이 뛰나가려고만 생각하면 그거 하나님 보시기엔 끝났다. 현재 그 자리에서 성실하라. 할렐루야. 그 요셉은요, 그 10년 감옥 생활하면서 성리의 생활을 했어요. 막에 와서 참소해도 전혀 그는 중심이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또 벌어졌네. 몇 년 지났는지 몰라도 요셉이 있는 감옥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어. 누가 왔어요? 누가 하는 장이 다 들어왔어. 그 사람들 오나마나 뒤에 들어온 거야. 요셉이 먼저 들어가고 몇 년 있다가 들어온 거야. 아니면 뭐 마지막 때 들어왔을지도 몰라. 누가 하는지 왕 바로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술 맡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떡 맡은 사람이었고 하룻밤에 똑같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각각 다른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가는은 포도나무 가지 3가지가 있었는데 접을 짜가지고 왕한테 바치는 꿈. 떡 맡은 가는은 광주리 하나 둘 3개를 얹어가지고 떡을 담아가지고 가는데 새가 와서 쪼아먹는 꿈. 근데 아침에 꿈을 꾸고 나는데 꿈이 너무 생생하게 둘이가 이야기하면서 야, 이 꿈 꾼데 이거 둘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있는데 얼굴이 영 상이 좋지 않아. 요셉이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아유, 꿈을 꿨는데 이런데 도무지 뭐 꿈을 그냥 이게 무슨 꿈인가 알 수 없어서 우리 둘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고. 그때 마귀가 난 쫓아왔다 생각해. 요셉은요, 탁 오는 게 있지만 마귀가 탁 와서 뭐는 줄 아세요? 야, 네 꿈도 안 이루어진 게 남의 꿈을 네가 어떻게 네 꿈이나 좀 잘 챙겨라. 야, 마귀는요 잽쌉니다. 아주 찾아올 때를 정확한 시간에 잽싸게 찾아옵니다. 마귀. 나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마귀의 그 교묘한 음성을 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참소, 빈정됨, 비웃음.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몽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먼저 왔어. 예, 네 꿈이나 잘 챙겨. 네가 무슨 나무 꿈을. 네는 좋은 꿈 꾸고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꿈을 네가 야, 네 코가 석자잖아. 틀림없이 그럴 거야. 우리 생활에 있는 일이 그게. 생활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나 잘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사람을 위축을 시키는 거야. 이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니나 잘해. 네 집이 어떻고 뭐, 네 자신은 어떻고, 네 과거가 어떻고, 네가 뭐 언제 들어왔는데 뭐 어떻고, 이러면서 자꾸 마귀는 사람을 위축을 시켜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도 지지 않았어. 이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랬어. 또 하나님을 내세운 거야. 할렐루야. 나는 아무리 이러하지만 나는 해석을 못한다. 그분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해석하시면 나는 그 해석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분을 나타낸 거예요. 그걸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지요. 하나님을 인정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지요. 꿈도 하나님이 해몽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마귀가 참소할 여지가 없게 만들어놨어. 할렐루야.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남의 꿈을 해몽하는 은사,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실제로 남의 꿈을 해몽하는 데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 왜? 마귀가 자꾸 참소를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어떤 부분에서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 마귀가 자꾸 꼬이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이겨도 시키고 참소도 하고 과거도 들썩이고, 네 주위에 누가 그런 식으로 하면 네가 가만둘 줄 아나 너 요거도 먹어. 난 심지어 전도해보니까요, 사람들이 50년, 60년, 70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시골에 교회 서니까 성경책 안 합니다. 교회에 가는 거를요, 사람들이 도둑질하러 가는가, 죄지러 가는가,